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되 특별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또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말씀으로 선명해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한 번 더요.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농담했죠. 뭐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요나를 거꾸로 뭐요? 나요. 그냥 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나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지 마세요. 나랑 제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러면 요나를 보면 내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뭐 모태신앙부터 했다고 하고 뭐 오래 했다고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뭐 시키면 되게 안 해요. 그러면서 요나 보면서 아유 요나 왜 이러나 그런데 잘 보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 전도자의 명심상 오늘 두 번째 시간 통해서 또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봐요. 그러면서 그 이제 비춰보면서 이제 고치면 되죠. 이렇게 이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건 복음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우리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약속인데요. 이건 한번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 복음 전도의 원리 기초, 이거 나중에 이거를 뭐 풀어서 이제 책으로 낸다면 성경적 전도 원리 뭐 기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간절한 그런 좀 누군 어떤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좀 그런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해서 계속 개척부터 해서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전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요나가 이제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처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성경 다시 봐요. 요나서 3장 1절만 읽어봐요. 성경 여러분 읽은 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거긴 전도하기 싫으니까. 야, 저 사람하고 좀 같이 동역해라. 싫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시키면 하여튼 첫 번째 하는 사람, 요나는 첫 번째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설득이 돼야 돼. 납득이 돼야 돼. 이건 저 유머인데, 여러분, 납득이라는 저 캐릭터가 있대.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돼야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다 납득이 돼야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도 주님이 시키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설득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 가서 니네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복음 전도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한번 이 부분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뭘 우리한테 시킬 때 나를 다 납득시켜주시지 않고 시킬 때가 있어요. 이거 납득이 안 돼. 이게 뭐지?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보면 순종한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영역은 순종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이 먼저, 아는 게 나중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에서 저는 목회는 믿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믿음. 제가 이렇게 계속 해요.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게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요. 믿음의 내용은 납득이 안 되고 잘 다 모든 게 내 감정에 안 맞을지라도 주님이 시키실 때는 그걸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가 아닌가만 분별하면 돼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하면 하면 안 돼요. 내 이성적으로 설득이 됐어.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러면 내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고 내 감정적으로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 자, 두 번째 오늘 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 여러 상황. 근데 그 상황에는 모두 포함되냐면 나도 포함돼요. 어느 날 보면 내 상태가, 내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이 보는 이 요나는 니느웨 가요?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볼 땐 이 선교사님 괜찮아요? 좀 상태 별로예요? 상태 별로예요. 상태 별로인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래.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말을 안 듣고 첫 번째 가라니까 막 안 가다가 어떻게 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냄새나는 선교사님이야. 무슨 냄새? 불순종의 냄새. 불순종의 냄새가 몸에 비어 있어요. 여러분 토한 거 여러분 애기들 키울 때 생각해봐요. 애기들 키웠을 때 옛날에 우리 아들 딸 키웠을 때 애기들 키울 때 애기가 토하면은 애기 토한 거니까 아이 좋아해요? 토한 거예요. 심지어 엄마들이 애기 키울 때 어느 정도로 애기를 사랑하냐면 애기 입에 이렇게 흘린 건 엄마가 이렇게 쓱 해서 먹기도 해. 그렇죠? 그런 경험. 더러워서 난 못했어. 그랬어요? 하잖아요. 엄마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애기 키워보면 엄마 애기 흘린 거 다 먹어요. 근데 토한 거까지는 잘 안 먹어.
그죠? 토한 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좀 토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겠어. 그 불순종의 냄새가 있는 지금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교사, 요나 목사님 다 좋아요. 하여튼 주의 종 요나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하든 하여튼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좀 회개하고 갔지만 마음에 요나를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요나서 대부분 알잖아요. 끝까지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그냥 전한 것 같아요? 아니, 억지로 전했어요. 자, 근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자, 말씀 봅시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읽어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앞에서 제가 왜 계속 그 얘기를 했냐면 결과가 요나의 영적인 상태랑 너무 달라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니느웨에.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좋았냐고요. 별로 안 좋았다니까요. 냄새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저 전도하러 갈 때 깔끔하게 하고 가지 막 씻지도 않고 막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이렇게 냄새나 이 사람.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그 상태예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악한 짓 하고 하면은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하고 외쳤어요. 그 외치는 마음도 여러분 한번 봐요. 냄새나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데 정말 우리 전도할 때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 저기 청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기만 해.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막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전도 받았을 때는 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워요. 지금 요나 가가지고 마음속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제발 그냥 요대로 그냥 그대로 꽉 망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데 전하는 자의 영적 상태와 심지어 그의 마음 자체가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이 콱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5절 읽어봐요. 요나서 3장 5절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끔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과소평가를 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나의 기분,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막 축소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뒷부분에 또 다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설교자가 아무렇게나 막 하고 막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 내가 부족할 때가 있어. 그리고 나도 안 믿겨져. 니느웨 사람들이 뭘 믿을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싶은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지금 요나만 봐요. 요나대로 전도를 했다고 봐요. 심지어 내가 전도하면서도 저 사람이 천국 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야. 넌 지옥이라고. 너 같은 애는 천국 올 생각 마. 넌 지옥이야. 하고선 전했는데
회개했다니까요.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제발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전도 보고 이렇게 나눌 때도 늘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받아줄 것 같은데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험악하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겠다 싶은 사람이 막 열어줘. 전도하시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 믿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라고 봐요. 너무 싫은 거 하나님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았어요. 원래 니느웨로 안 가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간 것도 첫 번째 순종 아니라 두 번째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끔 이번에도 저한테 우리 등록성도 아니지만 신방하라고 그래서 그 마음도 전하고, 그래서 신방했어요. 신방하니까 그건 크게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신방하니까 좋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크게 대답했네요. 아니, 목사님 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신방을 좀 받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는 내 입을 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또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 이틀 남았는데, 그 딸한테, 너, 특송해라. 내가 얘기하면서도 민망했어. 이거 이제 목사가, 하여튼 목사님들은 저렇게 계획성이 없어. 그냥 너무 즉흥적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와서 지난주에 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세요. 오랜만에 갑자기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한번 나눠봐요. 오랜만에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어디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갑자기 있는 10년 전 친구, 연락도 안 되는 친구한테 한번 연락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야? 아무개야.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 하면서 내가 그냥 너한테 밥을 한번 사고 싶어. 어머, 그래? 그러면서 그럼 밥 한번 사라. 그래서 밥 한번 사면서 예전에 너 교회 다녔잖아. 교회 다니니? 어머, 나 교회 끊은 지 10년 됐잖아. 그때 끊었어? 그래, 네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 사람에 의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옆에서 좀 이렇게 안 해주면 바로 안 나와. 애인 성도들이 있어요. 옆에서 좀 챙겨주면 나와. 근데 좀 안 챙겨주고 날 내버려두는 거 같잖아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안 나와.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대1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만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한 번은 또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주면은 나와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100번을 다 그렇게 챙겨주겠어. 내가 내 분신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또 바로 그냥 삐져가지고 또 그냥 목사님 날 안 챙겨준다고 막 하면서 하여튼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연락하세요.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몸은 순종했는데 지금 뭘 순종 안 한 거예요? 마음을 순종 안 한 거야. 주님은 그거 아세요. 몸을 순종을 했어. 근데 마음은 순종 안 했어. 몸은 갔어. 근데 마음은 싫어. 여러분 좀 마음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물론 마음이 중요한데 몸은 또 순종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사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나는 몸은 또 니느웨로 안 가면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번에 2021년에 올해 로마서 말씀 가지고 편만하게 복음 증거하자고 그랬잖아요. 사흘 동안 걸을 곳이면 구석구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전도 보고 하는데 우리 남성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3명, 4명씩 가니까 다 못 다닌다고. 2명씩 짝져서 이번에는 구석구석을 다 다니자고.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그래서 아멘. 이번에는 2명씩 해보자. 다 다니는 거야, 다. 우리가 한 300개씩 막 200개, 300개 준비해도 모자라고 또 다 못 다니니까
좀 더 이번 달은 좀 더 풍성히 준비합시다. 한 300개 이상 준비해서 더 한번 합시다. 또 8월 8일 우리 1차 희망의 축제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이거를 성경 전체를 안 보고, 그러니까 신학이 있어야 돼, 신학이. 성경을 전체를 안 보고 요나가 너무 충성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다닐 곳을 하루 동안 열심히 급박한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진짜 그랬을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사흘 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충 그냥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대충 그냥. 기도 제목 주면 때로는 기도도 좀 깊이 하세요. 기도 제목. 어느 날은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30분. 기도는 3분. 아, 이게 뭐야.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깊이 쭉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시키면 기도 제목 좀 깊이 한번 해보세요. 깊이. 전도도 한 번 하고 대충 하지 말고 우리 막 한 번이 뭐야 막 10번 20번씩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막 거절해도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근데 요나는 이거예요. 요식행위.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어요.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에휴 진짜 요나예요. 요나. 제가 여러분 아니고 저예요. 여러분은 또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야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요나요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요. 네, 요나요. 그러면서 아니에요? 요나잖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요나요. 그랬는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이내가 부러지리라 해서 대충 순종했는데 몸은 같지만 마음은 뭐 불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전도하면서 이 사람 지옥 가길 바라면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니느웨 용서해 주니까 막 화내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뭐예요? 진짜 40일이 지나서 무너지길 바라면서 전도했는데 안 무너졌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이걸 제발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너무 없어.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 5절만 다시 읽어봐요. 자 요나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알았어요? 요나는 교만했어요. 난 다 안다는 거예요. 저거 전도해봤자 안 돼.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너져. 하나님 왜 저한테 시키세요? 어차피 40일째는 무너질 거잖아요. 제가 전도 하든 안 하든 망할 거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어차피 저 사람들 마음 강박해서 안 된다니까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우리 이러고 신앙생활해. 우리 이러고 가정생활해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 애들이 다 알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남편과 산 지가 언젠데 연애부터 하면은 얼마나 됐는데 진짜 알아요? 아나들? 남편들 남편들 뭐 이것도 들을 수 있어요. 남편들이 진짜 아내에 대해 알아요? 부모님 자녀에 대해 진짜 알아요? 내 아들 딸은 이렇다. 진짜 알아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가 뭘 진짜 고민하는지, 뭘 놓고 아파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 알아요? 아유 목사님 왜 몰라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게 이렇고 저런 게 저런 왜 몰라요? 진짜 그 부모님이 어떤 게 아프고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진짜 기도 제목이고 지난 시절 어떤 상처가 있었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는 안 돼.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 나는 우리 성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목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1년 전 알던 집사님과 권사님과 1년 후 지금 아는 집사님, 권사님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척 보면 안 돼. 아이고, 내가 많이 겪어봐서 안 돼. 요나 뭘 알아? 지가 가보지도 않고선 니네. 어떻게 알아? 몰라요.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아우, 요새 같은 때 코로나 상황에 누가 더 반응을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아니, 수학 100점 맞으면 아는 거예요, 다? 세상을? 수학 100점 맞아서 여러분 삶이, 인생이 수학 100점 1 더하기 1은 2대로 됐어요? 그건 수학이 아닌가? 산수인가? 36,570 곱하기 0은 0. 그건 0이죠. 뭐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아는 척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는데 다 알아. 요나 설교 다 알지 뭐 요나. 이러고 있어 맨날.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가정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자녀 겸손하게 키우세요. 부부 겸손하게 남편과 아내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도 성도님들한테 겸손해야 돼요. 그거 뭐냐? 내가 성도님들 다 모른다는 거야. 주님, 제가 1년 전에 알던 저 집사님과 권사님 나는 모릅니다. 오늘 또 저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난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난 말씀 전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저 옛날에 신방 받았는데요. 1년 전에. 아, 또 받자니까. 좀 받아요. 그러면 또 그 가정에 향한 또 작년과 다른 올해 필요한 말씀과 또 기도 다를 수 있어요. 저 집 지금 5번, 6번, 10번째 가는데 안 믿는데요? 저긴 안 돼요, 목사님. 또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주제가 복음의 능력, 전하는 사람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건 진짜 겸손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더 믿으세요. 우리 가정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 자녀 안 돼. 그 내가 아는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경에 보면 다 되더라고.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회복되더라고요. 기생도 예수 믿고 변화돼요. 아니 기생 라합도 봐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족 그 딸이 직업이 기생이야. 육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생 때문에 온 가족이 천국 갔어요. 사도 바울, 강박한 사람이에요. 핍박자, 변화돼요. 니느웨는 정말 아수르도 니느웨는 정말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야. 근데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성시화 사역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요나서가 굉장히 귀중한 구약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공동체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4단계로 나눠 놓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지인들. 원이 점점 커지는 그 다음 유대.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 주신 유대는 어디예요? 고기동 지역이에요. 그 다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것처럼, 니느웨처럼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은 곳, 전도 안 될 것 같은 곳, 나한테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 제 극단적 얘기까지 해보면, 저 사람은 나의 원수예요, 원수.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갑자기 전도해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형제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회사 사장님 중에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뭐 군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데, 우리한테 이제 이 유대전도에서 고기동 지역을 줬어요. 이게 교회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는 축복인 게 꼴짜기마다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십자가 많이 달린 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가라도 십자가를 세워야 돼. 저기가 교회 있나 없나 모르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십자가 세워주는 것도 사역해 보니까. 저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건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히더라도 뿌려놓으면 작용을 해요. 이렇게 영적인. 니누에는 지금 급진적으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어디는 우리가 뿌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는데 계속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는 뿌려야 돼요. 하나님 됐어. 이제 여긴 됐어. 할 때는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우리 때는 열매를 못 보고 나중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서, 여러분이 아는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러분이 제한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영적인 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 거냐면 어제 알았던 그 사람하고 오늘 보는 그 사람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내가 알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르겠어. 이 남자 모르겠어. 이 아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 아들 딸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알지. 어느 날 모르겠어.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진짜 오늘 이거 하나 배워도 큰 거 배운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내가 아는 목사님 맞나?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냐면 자유해도 돼요. 놀라지 마요. 어느 날 저한테서 목사님 어느 날 저 권사님이 저한테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랑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우리 딸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놈의 녀석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려 나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성령께서 그를 잡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온통 그 주변과 뭐 여러 영적인 환경에 안 좋은 거에 노출이 되기도 하니까 어제 봤던 그 아이와 오늘 보고 내일 본 아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몰라요? 요나는 오해했어요. 자기 생각에. 안 돼. 니느웨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확 망해버리긴 해. 하고선 대충 그냥 하루 동안 가서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했는데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이요.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니느웨 3장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누가 선포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시 요나 3장 6절로 와요. 요나 3장 6절이요.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 일이 역으로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니느웨 왕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7절, 그 정치적인, 복음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요나서 3, 정치 활동을 막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7절 읽어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선포가 지금 삼중 선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삼중 선포를 1차 누구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그래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요. 2차 선포, 이중 선포요. 누가 선포요?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다시 확성기가 되어서 선포해요. 3차 선포, 누가 선포해요? 니느웨 왕이. 그래서 이제 뭔지 보이겠죠? 영적인 눈이 좀 떼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 그게 확성기가 돼서 누군가 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영혼들이 선포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듣고 시스템적으로 선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이렇게 축복받은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선포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축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왜? 코로나 때 복음의 선포가 안 돼요. 이때는 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나왔지 쉬래요? 아니에요. 쉬라고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해요. 그 예배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래요. 지금 때를 못 얻어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선포한 게 니느웨 백성들이 2차 선포되고 그걸 듣고 왕이 선포해서 정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안 하면 반대로 시스템적으로 축소가 되고 우리 시스템적으로 선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으면 계속 움츠러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게 확장이 돼요. 지금 마이크가 켜졌어요.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리는데 켜지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큰 스피커를 달아놔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니까. 복음에 어떻게 됐다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저도 설교 시간에 구약을 창세기를 설교하든 레위기를 설교하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든 항상 거기에 저는 뭘 담냐? 복음을 담아요. 만약에 내가 설교했는데 구약 설교했는데 복음을 안 담았다. 그러면 집에서 회개해요. 내가 너무 정신없이 하다가 복음을 놓쳤네. 무조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나중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지역 전체가 변해요. 나는 우리 고기동에 지금 우리가 2년여간 전도했던 거 반드시 어느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8월 8일에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불이 작은 게 붙어요. 그냥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이 한번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불길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믿고 전도해야 돼요. 자, 요나 4장. 그래서 이제 요나 4장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요나 4장 가지 마요. 자, 다시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요나서 3장 6절에 니느웨 왕이 복음이 그 니느웨 왕에게 들렸을 때 니느웨 왕이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들리니까 보좌에서 일어났대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왕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자에서 안 일어나고 내가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왕자를 내어주세요. 예수님께. 그 왕의 자리 예수님 앉게 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안 내려놔. 목회하면서도 왕 자리를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그 왕의 자리 내어드려야 돼요. 아유,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요, 하나님. 그거 내어드린 그 사람 있잖아요. 누구? 베드로. 아유, 물고기는 내가 잘랐지 목수가 잘랐나. 내어드리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잖아요. 이 니느웨 왕은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어떻게 아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히 자기 전문 영역에서 왕좌를 자기가 내려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앉아 계셔. 가정에서도 보면 어떤 가정은 거기 뭐 시아버지가 왕이야. 이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왕이야. 어디는 엄마고 어디는 아들이고 딸이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저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희망의 교회에 보니까 왕은 저 설 목사님이네. 그러면 나는 진짜 이거는 목회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가 여기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왕은 예수님. 가정에 딱 들어가면 내가 왜 신방을 자꾸 가보려고 하냐면, 신방 가보잖아요. 그 가정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는지가 보여요. 신방 가보면. 저기는 왕이, 저분이구나.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왕복 벗는, 그리고 왕자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왕복을 벗어요. 굵은 배 입어요. 굵은 배옷을 입어요.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이제 입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위치, 그런 상황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벗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든가 또 무슨 벨기에 대사가 또 이번에 누구 뺨을 이렇게 후려치는 게 나왔대. 그 여자분 왜 그래? 그 못 봐요. 벨기에 대사 부인 그 사건 몰라요? 예전에도 무슨 신발 가게, 옷 가게야. 거기서 한번 난리치고. 어제도 보니까 무슨 또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여자 무슨 미화원을 때렸나? 누가 하여튼 그 뺨을 확 후려치는 게 그 CCTV에 잡혔죠. 한 예를 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옷을, 거기 가서는 손님이죠. 그죠? 내가 식당 가면 저는 목사예요. 손님이에요. 제가 미용실 가면은 목사예요. 머리 자르러 온 사람이에요. 머리 자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목사한테 잘해줘야지. 이래요? 그냥 나 머리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면은 아파서 갔어요. 환자예요? 목사예요? 환자로 가는 거죠. 자, 배 좀 올려보세요.
이거 목사한테 이거 자꾸 배를 올리라고 그래? 아니, 환자로 가는, 그래야 치료를 하지. 물론 목사들이 그런 권위를 세우는 건 아니고, 뭐, 진짜 큰 교회 목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뭐 벨기에 대사 부인이건, 뭐건, 어디를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 없는 건 뭐냐면, 계속 내가 왕으로 사는 거야. 어디서나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많은 곳에 가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왕이 딱 한 분 계시는 곳에 가면 평안해.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이 왕인 곳은 평안해요. 근데 남편이 왕인 곳은 남편 때문에 다 힘들어. 아버지가 왕인 곳은 아버지 때문에 다 힘들어. 근데 어느 집은 진짜 딸내미가 왕이야. 그런 집 있어. 어느 집은 아들이 왕이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랑 아니고 그건 잘못된 질서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질서가 잡혀요. 복음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혀요. 여기도 보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니느의 왕이 왕좌에서 보좌에서 일어나고 왕복을 벗어요. 죄인의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게 예배구 교회예요. 이 교회 누가 먹여 살려요? 나요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물론 쓰임 받는 거예요. 다 각자가. 그럼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경호 목사 저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산다는 건 내 왕좌에서 일어나고 이 보좌에 예수님 앉으세요. 내 왕복 벗고 그리고 나는 정말 겸손하게 죄인된 자리의 모습으로 그러나 나를 의롭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면 또 세 번째 선포를 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금식했대요. 여러분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우리 희망있게 금식할 때 같이 금식 시킬까요?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긴 잘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 순수해. 순수해서 개밥도 안 주고 네, 여러분 금식해도 개는 밥 주세요. 개는 알지도 못해요. 하여튼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소떼나 양떼도 다 먹는 것도 물도 다 금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나 3장 8절 읽어볼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어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놀라운 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악한 길과 그대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우리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착하게 산 사람들, 저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 참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니에요. 자기의가 더 강해. 근데 진짜 악한 짓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복음은 그냥 심판 내용이 필요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 그거에 심판이 있다. 지옥 전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귀한 건 줄 알죠.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알잖아요. 어느 날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나 어느 날 이러다가 진짜 크게 한대 진짜 하나님 계시면 한 대 얻어맞고 나 큰일 날 텐데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와서 겸손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나가 얼마나 진짜 무너지길 바랬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너네 그렇게 살면 40일이 지나면 너네 무너져? 그냥 죄 짓고 그냥 악한 짓 하고 그러니까 올 게 왔구나 하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착하고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박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죄악 때문에 불안하고 눌려있던 것이 복음 안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와요. 진짜로 회개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것까지는 못하겠네요, 오늘. 요거까지만 읽고 그러면 마칠게요. 요나 4장으로 가봐요. 요나 4장 9절에서 11절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요나가 본인도 못 믿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기뻤어요, 화났어요? 아니, 뭐 이런 전도자가 다 있어? 어느 날 목사님이 화가 막 나 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내세요? 아니, 내가 저기 전도했던 분 중에 불교인 분이 나한테 뭐라고 막 했거든요. 나 막 핍박하고. 근데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죠. 그냥 지옥 가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죠? 요나가 지금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 화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박넝쿨이죠. 그래서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에서 조금 내가 이렇게, 그늘이 생겨가지고 좋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더운데 에어컨 없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되게 화날걸? 특히 수련회 같은데, 목사님들, 우리 지난, 중복이도 하다 그 얘기 나눴는데, 옛날 얘기.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 장소를 알아봤는데, 수련회 장소가 에어컨 이런 것도 없고, 선풍기 한 대밖에 없고, 막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이다. 막 그렇게 불평원망했다. 근데 그게 은혜로웠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믿음 다 필요 없어. 조금만 더우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서 여름 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 믿음이야. 여름 때 그냥 불 켜질 수는 없다고 나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이게 못됐냐면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나한테 하나님이 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썩내고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또 오바하고 또 썩냈죠. 아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고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사람이 이래요. 이거 가인이 한 얘기예요. 가인. 니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거의 주의 종이 가인 수준으로 떨어져. 뭐 때문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점심이 뭐야? 말해서 떡볶이인데 떡볶이 안에 계란이 있어. 그쵸? 근데 어느 날 계란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 안 주고 먹었어. 내가 계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떡볶이 나한테 계란 안 줬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주의 종을 대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일장 설교를 그 설교하면 안 될 건데 막 늘어놓으면서 다음부터는 계란은 주의 종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는 아니죠.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막 은혜롭게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놓고도 기도해 줘야 돼. 목사님들이 뭐 하나 자기한테 걸리는 게 있어. 어떤 분들은 더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도 하나만 할까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음향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이게 저기 지금 간사님들 뭐 하는 거냐? 그 음향이 소리가 이상하지 않냐고 하우링 울리지 않냐고 막 하면서 저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요한일서 설교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화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해. 그럼 이미 은혜 다 떨어졌어. 적어도 누구는 은혜 못 받아요? 그 간사님은 은혜 못 받아. 하여튼 이게 인간이 이게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진짜 로마서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1000번 만번합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썩내. 그 박넝쿨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썩내는 내용이 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아요. 그 계란 하나 때문에 목사님 썩는다면 그 목사님은 저 수준 진짜 낮은 거예요. 계란 드세요. 본인이 계란 삶아서 까가지고 주고 막 해야죠. 그렇게까지 못하나? 하여튼.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학력이 높고 좋은 집 살아요.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돈이 많고 큰 집 살고 똑똑하고 유학 갔다 오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땐 그저 뭐예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를 채 방황하다가 지옥 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대할 때는 오직 그거예요. 저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이상으로 내가 막 성도들 대하잖아요. 이분은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고, 이분은 큰 집 사는 분이고, 이분은 그거는 우리가 덕담할 때 그냥 아유 훌륭합니다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영의 눈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그거 아니면 여러분 그 사실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왕도 왕복 벗잖아요. 그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일 뿐이에요. 니느웨 잘 살았어요. 힘 있었어요. 당시. 근데 니느웨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잘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만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 한번 따라해보면서 한번 기도 제목 삼아봐요.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 전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 안 돼. 여러분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아침과 저녁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바뀔 것 같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시키듯이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삶도 이 지역도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놓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바로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평생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부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남편과 아내의 은혜를 주시고 부모 형제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도 복음이 충만히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나 말씀 들으면서 이 요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내 생각 또 내 감정 따라서 살아갔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요나처럼 믿음 없이 결정하고 살아갈 때 많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상처 있고 아픈 영혼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나로 인함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함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여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충만한 복음 전하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니느웨처럼 변화되는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